성경은 알면 알수록 신비한 말씀입니다. 오래된 말씀이지만은 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시작과 마지막을 누가 주관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한 말씀만 잘 마음에 감동으로 받고 새겨도 범사에 기한이 있다.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유통기한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끝나면은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오늘 유통기한이 끝나서 죽으면은 여러분 다 폐기 처분해서 내일 모레 아침에는 대부분 화장터제로 돌아가고 또 납골당으로 가든지 흩어지든지 땅에 묻든지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다 유통기한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시작할 때가 있고 마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은 내 인생의 유통기간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걸 깨닫게 되지기 때문에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지혜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음을 알고 산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2년 전인 2016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할 때 1000년 안에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환경 때문에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종말이 오게 되어질 것인데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구에 그냥 있다가는 지구가 망하는 날에 우리도 망하기 때문에 지구로 가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는 현대과학 가지고도 그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주가 방대한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우주로 피한다면은 하나님은 거기도 여전히 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구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성경에 근거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있습니다. 종말론은 이 마지막에 관한 그런 신학적 이론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관한 이론인데 이 마지막에 관한 신학적인 이론은 첫째는 내 개인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개인이 누구며 우리 실존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가 마지막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죠. 죽음을 당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살 것이다 하고 우리 개인의 종말에 관한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 종말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이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인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고 다시 오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때는 이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관심은 우리 기독교 초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세상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가는 이야기지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과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이 관심은 다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종말에는 미혹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처럼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근래 몇 년 동안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미혹이 심한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미혹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총회에서 이단에 관한 연구를 좀 해달라고 한 그런 청원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총회 신학대학원의 교수에게 이제 연구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은 이 경주에서 3,000명을 죽여서 암매장한 것, 그거 연구에 또 그 매장한 그 곳도 발굴해냈습니다. 그 이단에 들어가면은 말 안 들으면은 죽이고 암매장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느냐? 워낙 큰 돈 가지고 매수하기 때문에 언론이든지 법조계든지 이걸 매수해서 덮어두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를 통해서 올 한 5월 정도 되면은 그 논문이 마감이 되면은 더 큰 것이 아마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탄이 하는 위축 전략입니다. 위축 전략.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우리가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그러나 동성애 반대를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위축하고 있는 이런 때를 만났습니다. 이 말세 징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서 민심이 흉흉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히 사실 흉흉합니다. 정말 앞을 한치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이 지금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를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어떤지 지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복음의 온전한 확장, 이런 것들이 이 말세의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몇 가지를 통해서 종말에 관한 이 하나님의 은혜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고,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이 세상의 마지막도 반드시 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주님이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 재림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개인 종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3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말에 관한 성경의 교훈은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 왜? 주님이 재림에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세 번째는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 종말은 생각지 않은 때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예를 들었습니까? 노아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야,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큰 배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고 수많은 짐승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배를 지었습니다. 지으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방주로 들어오너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는 일에 바빠서 노아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어느 날이,
어느 때가 되니까 위에서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밑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쓰나미를 보면은 저는 노아 홍수가 이해가 됩니다. 쓰나미가 닥칠 때 그 위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건물도 어떤 산도 그 앞에서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홍수 때도 그랬을 것입니다. 쓰나미 때처럼 물이 갑자기 불어나고 밀어닥치고 위에서는 하늘이 터진 것처럼 물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바빠서 홍수 심판을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 여러분, 사람들이 쓰나미가 올 줄 알았다면 피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그곳에 올 줄 알았다면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쓰나미가 올 때까지는 아무도 몰랐다가 갑자기 몰아닥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일어날 것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종말은 생각지 않은 때 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종말도 역사의 종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르고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역사의 종말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각지 않은 때 다시 오신다. 도둑의 이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도둑이 몇 날 몇 시 온다고 우리에게 연락하고 도둑이 옵니까? 생각지 않은 때 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도 종말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주님이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준비하라. 예? 준비하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 여러분, 비성경적이고 저급한 종말론은 시간을 자꾸 계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때 온다고 겁을 주고 미혹을 하고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게 저급한 종말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준비하라. 이게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초점입니다. 저급한 종말론 가지고 시간 계산해서 사람에게 겁을 주고 미혹을 하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것이다. 믿는 너희는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잘 맞이하도록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종말론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첫째는 깨어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준비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하십시다. 깨어 준비하십시다. 예.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 예. 노아 때도 그랬죠. 노아 때. 여러분, 이 노아 때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또 먹고 마시는 거 그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사명 가지고 잘 감당하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종말을 준비 안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맛있게 먹고 또 맛있게 마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 가지고 즐겁게 일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니? 깨어 준비해야 된다.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열처녀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 의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신부와 들러리들이 이제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처럼 이제 그 짠질을 하고 또 신부 집에 이제 와서 또 이렇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지는데 이때는 신부만 덜렁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5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등하고 기름일 수도 있고 횃불일 수도 있습니다. 횃불 밖에 나와 있으니까 횃불이 있으면은 횃불에 기름을 묻혔지만은 별도의 또 기름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는 이렇게 잔치를 하고 오면은 주로 밤중에 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녁 몇 시에 오겠다 정확하게 맞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녁답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녁답이 뭐 오후 4시가 될런지 5시가 될런지 7시가 될런지 밤 10시가 될런지 모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옛날일수록 이 여유로움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감각이 더딥니다. 우리 시골에도 그렇죠. 우리 시골에도 다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묻습니다. 어느 마을까지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조금 모래 돌아서 가면 금방 옵니다. 그런데 그 금방 오는 것이 한나절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이 지사동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옛날에 내가 살던 장류에서 넘어가려고 하면은 큰 산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아이들이 늘 학교 오기 때문에 뭔 이야기 하는 거 아니? 요 언덕 넘어가면은 지사동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산 하나 넘어가는 것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녁답에 온다. 그래도 저녁에 언제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루하다 보니까 졸기도 하고 어떤 처녀들은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산에서 보면은 조금 언덕에 있는 집에서 보면은 저 멀리서 밤중에 횃불 하나만 들고 와도 환하게 보입니다. 그래도 거리는 멀지요. 이쪽에서 보니까 신랑이 오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신랑이다. 그러니까 자고 있던 처녀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등불을 이렇게 들다 보니까 미련한 처녀에게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모자라면 붓고 했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가 된 슬기로운 처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 기름 좀 나누어 쓰자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나누다가는 너도 나도 다 모자랄 거니까 차라리 가서 사오느라.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 일행들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영영 문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성경의 종말론은 시간 계산에서 사람 급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처럼 10처녀가 있었지만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다. 왜 못 들어갔느냐?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이 바쁜 세상 가운데에서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지 않은 때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그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바쁜 살림에 늙는 줄 모른다 그러죠. 예?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올 해도 금방 지나가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은 내 나이가 몇인지도 잘 모를 만큼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늙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 먹는 줄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영적으로 깨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깨어서 준비해라. 두 번째는 너에게 남은 기회를 잘 활용하라.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어떤 부자가 외국에 갈 때 자신의 재산을 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또 그 다음 사람은 2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게는 5달란트 맡겼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재산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히 책망을 받았습니다. 있는 것까지 뺏겼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고 또 배나 더 상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주시는 이해가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받았습니까?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죠.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잘 활용하라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활용하라고 오늘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달란트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기회로 주신 것이요. 가정에도 소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직장 상사가 술을 먹다가 밤중에라도 전화 옵니다. 오러 하는 것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뒤치다거리 하라고, 돈 다 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은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참 주체할 수도 없지만은 그 술을 다 마셔야 되는, 또 돈을 다 이렇게 해결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는 밤늦게 술 마시는 가장이요, 가족에게 소홀한 그런 아빠가 남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장이
대장암 말기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지만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지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수술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은 세상 떠나기까지 가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아빠는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주고 가자. 내게 남은 사랑을 다 주고 가자. 이제 내가 가족과 결별하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았는데 그 사랑 표현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남겨놓으면 뭐 하겠느냐? 다 주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달란트, 건강의 달란트, 물질의 달란트, 재능의 달란트, 직분의 달란트, 모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한번 쓰고 가십시다. 아직까지 우리 가족에게 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있으면은 아끼고 남겨두면은 뭐 되겠습니까? 다 주고 가도록.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직분 주셨다면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쏟아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남은 사랑 다 주고 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결단하고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그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아직도 허락하신 이 기회를 주님의 영광 위에서 멋지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